오늘은 2022년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2년이 되는 날을 기념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AD라는 이것을 라틴어로 우리가 AD, BC 이러잖아요.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이전이다 이런 뜻이고, AD는 아노 도미니라는 뜻인데요. 라틴어로서 주님의 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라는 양식을 먹이셔서 그들을 40년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한 자긍심이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게 친히 하늘로서 양식을 내려서 인간이 살 수 없는 불모지 40년 광야 생활을 먹이시고 그들을 기르셨다 하는 것은 엄청난 그 민족의 자긍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양식이다 이렇게 지난날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과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로 말미암는 이 만나는 하늘로서 주어진 떡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그 떡을 먹고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생명의 떡 대신 주님은 자신을 취하는 자마다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탄절이고 또 성만찬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든 간략하게 우리가 몇 가지로만 간단하게 우리 주님에 대해서 생명 양식이 되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우리 세례받은 소리한테 말이죠. 귤 엄청 좋아합니다. 그 아기는 좀 시끄러울 때는 입에다가 뭘 하나 탁 이어주면 조용해지는 법이거든요. 귤만 입에 주면 좋아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생명의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그래서 죽은 영혼으로 태어납니다. 죽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의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구하지도 감사치도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 그저 육신적으로만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에는 눈도 귀도 마음도 있어서 보고 듣고 깨닫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생명의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있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있어서는 완전한 무지무능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귀가 있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되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죽은 영혼의 상태로 우리가 출생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나 생명의 열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게 되면 오늘 주님은 나를 먹는 자는 이라고 했는데 먹는다는 것.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감기약을 먹고 위장이 안 좋으면 위장병이 생기면 위장약을 먹으면 치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빠진 우리들은 예수님을 먹으면 이 생명을 되살리게 되는데, 이 약이라는 것은 입에 탁 들어있고 물 마시면 되는 거지만 예수님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너도 한 다리 떠더라 나는 한 팔 떠들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많이 그걸 당황해 했습니다. 아니 지가 어떻게 자기 살을 주어서 우리를 먹는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냐? 이런 식으로 많이 당황해 했습니다만은, 우리 또한도 당하지 말고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말을, 예수님을 취한다. 예수님을 취한다는 거예요. 약은 입으로 엮어서 꼴깍 삼키면 먹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취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모셔드려야만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물론 육신의 예수님이,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다고 육신의 예수님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 죽은 영혼을 되살려 놓으셔서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헌신하고 순종해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였기에 남자의 후손이라고 안 하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아담의 후손인데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들이거든요. 남자의 씨로서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담의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칭해져서 성령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출생하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셨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된 우리는 지은 죄값으로 살아도 죽어도 저주와 영원한 형벌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고통하며 탄식하며 그렇게 병마와 싸우고 모든 고난과 싸우고 땀 흘려 수고하며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이 같은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값없는 용서를 주셔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내가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았다.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내가 아직도 마음에 나의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에 주님을 영접하시사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이제야 주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에게 오셔서 영원히 나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리이다. 주님 모셔드리면 주님이 여러분 속에 오셔서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만 백성이 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만 소문 듣다 보니까 전 세계가 성탄절을 빨간 날로 해서 기뻐하는데 유독 한 나라가 아시아의 땅에 한 나라가 빨간 날을 안 하고 그날을 절기로 안 하는 나라가 있답니다. 그게 어느 나라면 우리 옆 동네 일본이 그렇다고 합니다. 아주 불량한 것 같아요. 그죠? 국가가 좀 저러면 안 되지. 만민의 구주가 됐는데 세상에 온갖 잡신을 다 섬기는 그 나라가 그렇게 어거지를 부리면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서는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요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기뻐하는 거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구원하심 얻은 자들의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이 첫 번째로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는 건 대부분이 잘 압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 삶의 양식, 우리 육신의 삶의 양식이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삶에 필요한 영양소가 되십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몇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가난한 삶에서 건져 부욕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천국만이 문제가 아니고 가난에 찌들어 사는 것, 이것에서 건져내시는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가난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심으로써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시사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난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주시니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가난은 죄로 말미암은 것으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일종의 하나의 형벌과 같은 것이지 결코 구원받은 죄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가난은 사단의 불법 점유물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강도사님이 불법 점유해가지고 했습니다만은 사단이가 우리를 불법적으로 점유해서 가난을 가지고 우리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 사단은 가난을 통해서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면 어떠한 가난과 궁핍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는 부유해지고 예수 믿는 가정은 풍성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려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러면 그렇게 복을 받느냐?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많으냐? 그거는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이 항상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네가 나의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이라고 하는 이 앞에 원인적인 부분, 우리에게 명하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네가 가는 어디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 안에 들어가면 성 안에서 복을 받고, 내가 성 밖으로 가면 성 밖에서 복을 받고, 네가 무슨 것을 사면은 사서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무엇을 팔면 팔아서 복을 받을 것이고, 너의 자손도 복을 받고 너의 모든 소산물에 내가 복을 내려주리라,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에 아웃사이더를 돌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생각해서 적당하게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밀당하는 신세로는 이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요함이 되시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부요함이 되시는데 정작 주님을 멀리 두고 밀당을 하고 있어서야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 되겠으며 이게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성경에 한번 봐봐요. 밀당하는 자 복이 있나니, 이런 게 있는가 없는가? 없어요. 아멘이죠. 여러분이 기독교 안에 간증들을 한번 들어봐요. 충성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가를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병이 든다도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남은 생에는 주를 위해 헌신해 살겠나이다. 이렇게 눈물 흘리며 부르짖는 자에게 이틀 못 넘긴다, 3일 못 넘긴다 하는 그런
죽을 자도 살려내잖아요, 하나님은. 아멘이죠? 하나님이 살려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드리라고 하나님의 복을 쏟아부어 주는 것입니다. 2022년은 그렇게 저렇게 지나갔습니다만은 아직도 주님 앞에 참된 믿음과 열심을 갖지 못한 분들은 2023년부터는 저 해를 내 해로, 나의 새로운 해로 삼으리라 이렇게 결심하시고 주님을 믿고 순종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모하십니다. 시기하기까지 우리가 세상을 짝하며 주님을 멀리하는 것을 시기하기까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을 홀로 내버려 두고 객길로 걷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로 향합시다. 그리고 하늘의 복을 한번 맛봐보면서 봐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다! 이렇게 마음껏 자랑할 수 있도록 말이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질병에서 건져내시는, 강건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이미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져서 우리에게 죄 없다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난을 짊어지셔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는 주님, 우리의 질고를 지시사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시는 하나님, 이미 그거는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어떠한 질병에서도 고침받을 수가 있고 나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절로는 되는 건 아닙니다.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강청해 나가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모신 우리의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우리가 주님과 하나만 되어서 저의 뜻 가운데서만 살아가면 누구나 강건함을 얻는데 독수리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는 같이 강건함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몸이 약한 분들이요, 보약 먹으려고 하지 말고 신약 구약을 많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비싼 녹용 챙겨 먹지 말고 신약과 구약을 따려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올 한 해 구약 신약 안 달에 먹은 분들은 내년에는 꼭 한 탕 두 탕 달에 먹으시는 은혜가 있으셔서 복을 팍팍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이 가득합니다. 물론 이런저런 말씀들이 많아서 우리가 믿음의 초보가 되면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렇고 하니까나 좀 하다 보면은 특히나 누가 누굴 낳고 이러고 있다든지 제사가 무엇이 어쩌고 수양이 어쩌고 뭐 하고 이렇게 레기스 읽어 나가다 보면은 머리가 지근해서 이거 덮자 이래 딱 덮어버리는데, 그러지 말고 잘 못하는 분들은 신약부터 읽어 나가시고 마태복음부터 읽으시고 나서 구약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잘, 그럼 괴로운 부분은 30분입니다. 그거 넘기면 그 다음에 됩니다. 얼얼 넘기고 그 다음에 은혜 되는 대로 집중해서 쳐다보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언젠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에 또 이해해주게 해주시고 또 깨달음 주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이때 이러라고 했구나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한 발 떼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강도사님도 오늘 떡 했습니다. 오늘 우리 광고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우리 강도사님 가정에서 떡을 했거든요. 웬 떡이냐? 우리는 이렇게 묻잖아요. 웬 떡이냐? 이번에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주셔서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셨다, 나음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질병은 불법 점유물 아니냐? 잘못된 건 법적으로 우리에게 없어야 되는데 불법적으로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내가 쫓아내야지 이래가지고 오랫동안 만성적인 이 축농증 때문에 괴로움을 많이 달고 옛날부터 오랜 세월 동안에 축농증을 이 불법적인 점유물에 너 떠나가라 이래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려서 며칠간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래 응답받아서 불법적인 그 충농증을 날려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코를 많이 골아가지고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뻥끗하면 소파로 쫓겨나서 자기도 하고 했다는데 그 서러움을 벗어버리겠다고 주여 충농증을 뿐만 아니라 이 코골이도 고쳐주세요. 코골이도 고쳐주세요. 이래가지고 홀랑 날려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며칠 기도 딱 결심하고 해가지고 몇 시간씩 기도해가지고 두 가지를 날려가지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 첫째 드리고 둘째 잃어버린 더락하라고 찾으면 어때요? 동네 사람들 불러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자 이러잖아요. 그 우리 교회 전통이거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뭔가 나눠 먹는다. 이게 첫째 하나님께, 둘째 성도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전통을 살려서 강도자 집에서 떡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집에서 시루를 한 건 아니고 떡집에 맞춘 겁니다만은 여러분과 맛있게 맛 잡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인자매하고 세진자매가 어제 밤을 새워가면서 꼬박 밤샘을 했다고 했나요? 쿠키 만들었대요. 또 준다고. 잘 모르겠어요. 뭐 새벽기도 빼먹고 밤샘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오늘 새벽기도도 안 오면서 쿠키 만들었대요. 그래서 준다고 하니까 기대하시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대가 엄청 돼요. 새벽기도 빼먹으면서 만든 쿠키가 얼마나 맛있을지. 어쨌거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건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 영혼의 구원을 주시는 주님,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가난을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에게 부욕해 하시는 주님, 우리의 질고를 지셔서 우리의 건강을 주시는 주님, 이 은혜가 은혜입니까 여러분? 강건케 하셔서 질병에서도 건짐을 받게 하시고 저런 악한 영들 귀신의 세계로부터도 구원받게 하셔서 자유케 하셔서 사단 권세 물리칠 수 있는 권능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평안해가지고 어디 이사를 가도 방울을 보기를 해요. 손 없는 날을 찾기를 해요. 우리는 이사를 가도 꼭 손 있는 날을 택해서 좀 깎읍시다. 손 있는 날에 다른 사람들은 이사 안 가니까 그 날에 좀 깎읍시다. 이래가지고 담은 얼마나 줄이고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손 없는 날은 귀신들 역사하는 그 날은 안 믿는 사람들이나 댕기고 우리는 귀신이 역사를 하든 말았든 상관이 없는 쫄따구들 상관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날들을 택해서 싸게 들어간다. 할렐루야. 집도 구해도 말이죠. 믿음이 좋으면 괜찮으면 이 귀신 나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런 노는 거 있잖아요. 폐가 비스무리하고 그거 들어가면 사람이 죽어난다든지 뭐 어찌됐나 그런 거 아주 싼 값에 사가지고 딱 들어가서 터잡고 살면 까탈없어요. 물론 좀 좋은 집을 택해야 되겠죠. 흉가는 하지 말고. 흉가로 소문나도 집은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때 본치가 살아나지. 할렐루야. 믿음이 약하면 괜히 나섰다가 밤에 찌달리고 불면증 걸리지 말고 항상 담대해서 사단 것을 몰아낼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면 사단은 괜찮아요. 주여 믿습니다 이라고만 나가면 사단이 어떻게 해요? 역사를 못하지. 우리한테 꼼짝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건강도 사단도 몰아낼 수 있고 우리는 당당하게 강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님 우리 생활의 모든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저 말씀을 귀하게 봐가지고 표구로 만들어서 집에다가 달아놓고 막 이런 거는 하는데 그거 달아놓고 무슨 부적처럼 액자 붙여놨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멍에 아래서 주님의 권세 아래서 아멘 하고 순종해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 나아가면 짐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액자 달아놓으면 뭐예요? 내가 주님 멍에 안 매려고 하고 순종 안 하려고 하면은 주님이 우리의 고통의 멍에를 벗기시는 분이신데도
그 은혜를 못 잊고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생이 괴롭지.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요, 그거를?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 걱정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들을 내가 끌어안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근고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권한대요. 야, 내게 맡기라. 내게 맡겨. 이렇게 말이죠. 그리하면 능력의 주님께서 다 맡아주셔서 우리의 모든 염려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문제들을 확실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 은혜입니까? 우리 삶의 보디가드를 모시고 사는 것과 같은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보디가드는 나쁜 사람들 접근하는 거 막아주는 정도인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강건함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 전반에 걸쳐서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왜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분의 자녀로 나아가는 거고 이 주님을 모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마음 못 열면 누구를 믿고 이 땅에 살겠어요?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갖가지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고 많은 선생님들이 말씀을 합디다. 그러나 누가 스트레스를 받고 싶어서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왜 받겠습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일에 치우치고 문제에 치우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지. 아멘이죠. 하지만 우리들은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왜 받아요? 내 머리로 내 능력으로 살려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주님이 우리를 푸른처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겠다고 와 계시는데 우리의 구세주신데 우리의 구세주가 영혼만 건지는 구세주가 아니고 우리 삶의 구세주라니까요. 영육간에 구세주가 되시니까 우리가 그분만 믿고 따라가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성공적인 삶이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약속으로 가득한 게 성경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주님 믿고 따르십시다. 마지막 넷째로 주님은 우리 삶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죽음마저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마음을 들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영혼과 육신의 생명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구원함도 없습니다. 부요함도 없습니다. 건강도 평안도 소망도 있을 수가 없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 양식이요 생명의 떡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빠진 인생이 죄인 된 우리들이 이처럼 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소중한 분이심을 깨달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성탄절을 기뻐해요. 기쁘다 굳이 오셨네 말은 이러면서 성탄절을 기뻐해가지고 저는 예수님 모를 때 말이에요. 주님 모를 때 성탄절에 술 마시고 그런 줄 알았어요. 이번 날에. 그래가지고 막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서 이렇게 이러는 날인 줄 알았어. 내가 성탄 전야에 세상에 그건 블랙 크리스마스잖아요. 그죠? 우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분에 넘치도록 불쌍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 앞에 마음이 녹아나서 하나님, 나는 무엇으로 주님 앞에 보답할까요? 이런 고백과 함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는 게 우리가 성탄절을 제대로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주님 없는 우리끼리 왕노릇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왕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고
지난날에 주님 탄생했을 때 볼품없는 모습으로 마구간에 출생해서 그 있는 그 아기 예수님 앞에 동방박사 그 존귀한 세 분이 찾아와서는 보배합을 열어서 유황과 몰약과 황금을 들여서 경배했던 그 예수님, 우리도 마땅히 예물 드려서 마음 드려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날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뭐 내 생일 안 챙겼다고 입 삐죽거릴 게 아니라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진정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또 이 잘 마무리 짓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새해 우리 주님과 함께 멋지게 한번 인생 승리해 나가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